아멘. 지난 주는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모시고 밀반 여행 갔다가 순창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지게 우리 어르신과 또 우리 1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광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어디 자리를 비울 때마다 세례받는 일이 있다고 해서 좀 더 종종 자리를 비울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지난주 우리 국제부의 조의정 자매가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조의정 자매 세례 받은 거 좀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의정 씨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그렇죠? 프리틴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캠프를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4, 5학년? 4, 5, 6, 4, 5, 6, 3개 반이 갔군요. 그래서 갔고 오늘은 이제 팀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은 설교가 팀들을 위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제자들이 어떤 설교를 듣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다음 부모님들과 저녁에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죠. 첫 번째,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우리 또한 그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믿게 될 우리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처럼 숨겨진 곳에서 나만의 생각과 감정과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이끌기도 하며 함께 가기도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즉 동행하는 길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하신 기도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외롭지 않은 믿음의 길,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위로를 나누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연결과 하나됨이야말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반대, 즉 무엇이 되었건 교회의 연결과 하나됨을 흔들고 깨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꼬이며 노림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마치 듣기라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끊임없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르치고 있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나중에 세례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소화했고 또다시 그것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됨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곤 하죠.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좀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설렘과 하나됨에 대한 기대들,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느꼈던 감사함과 축복들을 뒤로 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지향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길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물론 그 가는 과정이 아주 스무드하지만은 않았지만 결국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훌륭하게 이루어내는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가르치신 다음 가시잖아요. 그렇죠? 뭘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오해하기를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천국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아무리 성경이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보지도 않은 데를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요 대체로 관심들이 없어요.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래야 겨우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야 사람들이 거기가 정말 좋던데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국인데 아무리 장황하게 써놔도 감이 올 리가 만무하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 영적인 나라,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위한 가르침들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란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그 하나됨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하나됨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됨의 이야기가 멋지게 펼쳐지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펼쳐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고민과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기쁜 순간에 함께 기쁨을 나누죠. 마음에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함께하는 삶, 그곳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축복을 마음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신뢰하고 믿고 양보하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일들이 더 왕성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받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과정 속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깊게 믿지 못했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지 못했던 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변화하며 그 성경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리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런 기쁨 속에 세례받고 제자가 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더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어디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처럼 우리가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구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17장의 말씀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즉 아버지와 나의 하나됨 안에 있게 하여 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목적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2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첫 번째 그들도 하나가 되게 기도하셨잖아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즉 우리가 서로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죄인이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의 성품, 아내의 성품 보면서 신의 성품을 가졌군요 이렇게 느끼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도대체 DNA 어디가 잘못됐길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사나, 서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가 진짜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 알아요. 저도 막 시끄러워졌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하나됨, 즉 우리가 믿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에 동참하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일지 아닐지는 불분명해요. 하나 안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동참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조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것도 따로 서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깨어질 일은 없어요. 굳건하게 서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세상에도 하나됨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가 되지요. 그러나 이처럼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서로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어가고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 축복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일까요? 저는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알고 있고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지에 도달한 관계를 이 세상에선 도저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토록 변함없고 철저한 신뢰와 믿음. 우리는 사실 한 입에 두 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점점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그런지 제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 아까 그 말 했는데 난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다투는 일이 늘었어요. 참, 왜 그런지 몰라 부부들은. 그런데 부부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말을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있는데 상대는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대단히 신의가 깊고 오직 그 일관된 정신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 실전 버렸어요. 나는 왔다 갔다 하고 이 말 저 말도 하고 어떨 땐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이런 인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되게 싫어했던 사람의 유형인데 기억력도 떨어지고 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무의미했던 것일까요? 되지도 않을 일을 놓고 예수님이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 파묻힐 리는 없지요. 즉 우리는 세례를 받고 거듭난 순간부터 일정 부분 그 경이로운 하나됨에 동참하는 겁니다. 알 수는 없는데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순간부터 뭔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은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잘하는 척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교주 되십니다. 어떻게 잘 알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신앙을 합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동참함을 조금 더 느껴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하게 아주 풀리 그것에 들어가고 느껴지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살아가는 날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통해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면서 그 능력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오는 위로와 편안함에 자신의 삶을 맡기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편안함에 자신을 맡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체말로 돌아다니는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그럼 죽어요. 이게 세상의 편함이에요. 그죠? 요즘은 건강하게 살려면 막 움직여야지 되잖아요. 저도 하루에 6,000보를 기준으로 걷도록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가끔
잊어버리지만 6,000보에 미달하는 만보 걸으려니까 너무 멀어요. 만보는 진짜 할아버지나 이렇게 시간 날 때 걷는 거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정신없으니까 시간 내서 이렇게 걸을 짬도 없어요. 만보 걸으려 하면 2시간 걸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예. 영업하러 뭐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 아닌 다음에 하루에 2시간은 매일 걸을 수 있는 사람 드물잖아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에 자신을 맡기려는 유혹이 들 때마다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과는 뭔가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비밀스럽고 경이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더욱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됨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니 감격스러울 따름인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시고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내가 동참해 있다는 말이야? 얼마나 동참해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뭔가 다른 생각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21절 말씀에서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됨은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 세상이 주님을 믿는 길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누가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려고 하겠어? 나도 이렇게 힘이 든데 나야 뭐 어차피 선택한 거 포기할 수도 없고 온 김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겠지만 뭐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참 오죽하겠어요. 이 길은 분명 좁은 길이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분명 그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느끼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힘으로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하나됨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호소하는 힘으로 세상의 복음이 전파됨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돌아보니 참 어리석게 제자의 길을 온 듯한 느낌을 가끔 받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신 일을 뭐 그렇게 죽도록 힘을 써서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 망가지죠. 우리가 할 일은 쉽고도 단순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든 것이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마지막은 이러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하나됨과도 다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하나됨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 하나됨의 공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베어무는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죠. 최근 예배에 기쁨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느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격려되는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지저스 나이트를 여기 잠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받으셨죠? 네. 아마 가져가시려고 해도 몇 장 없을 거예요, 뒤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이 더욱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더 힘차게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열매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주인인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힘과 넘쳐나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 풍성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과 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자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끝나게 되고 그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마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좋은 것이 나온다면 변함없이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찬양하고 나누면서 간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큰 힘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